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대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북부와 서부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당시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 곳곳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 프렘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일찍이 낯선 독일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오신 1세대 성도님들에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더더욱 가슴에 닿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독일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다녀오거나 다른 도시에 갔다가 함부르크 초입에만 들어서면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낯설게만큼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상관없이 순간순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모든 나그네의 삶의 자리에는 두 가지의 숙명적인 과제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본래적인 자기를 고수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자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자신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려는 욕구와 함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찾아듭니다. 신앙도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전과 응전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편지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전통, 곧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지켜가고 이방의 문화에 적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서 방종과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이직, 그리고 이민을 통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또 변화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도전에 응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신념화시켜서 절대화시켜서 삶의 상황과 유리된 근본주의자가 되거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의 힘을 근거로 해서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자유주의자가 되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절대화해서 삶의 상황으로부터 고립돼서 혼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준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것은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적인 신앙, 독일적인 신앙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규범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독일 로크슈테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복음의 씨앗은 같지만 그 씨앗이 움트는 우리의 마음의 밭, 삶의 밭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그릇, 곧 우리의 성품의 그릇, 문화의 그릇, 역사의 그릇에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 독일 땅에서 독일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온고지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너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섣부른 타협과 합리화를 넘어서서 우리만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만의 신학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중차대한 문제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편지 곳곳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 전체를 통해서 1세기 낯선 이방 땅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억압의 상황, 이 박해의 상황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선을 위한 고난으로서, 정의를 위한 고난으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진심 어린 호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동참한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이 성서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나이의 연로함, 신앙의 연륜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아마 저 교회 본당 뒤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의 기분 좋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다툼이었냐면요,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괴한이 무기를 들고 총이나 칼을 들고 갑자기 쳐들어왔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장로님들이 서로 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피하셨을까요? 장로님들이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앞다투어서 내가 그 괴한을 먼저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니라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서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편한 상상이었지만 아주 든든하고 가슴 따뜻한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의 무게를 견디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대속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이익, 나의 목숨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우리 공동체가 먼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교회의 장로이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장로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대입시켜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다운 장로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선물로 내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책임 있게 섬겨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육, 모범, 겸손, 이 세 가지입니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첫째는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고 이익을 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며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셨습니다. 무거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섬겨야 할, 행해야 할 두 번째 권면은 바로 모범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범이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는 아빠는 왜 그래요?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는 왜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의 목회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배를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는 가르침이 저에게는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는 일말의 힘만 있어도, 조그만 힘만 있어도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서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경중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흐트를 게발트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그 공동체와 조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지닌 채 목회자, 장로, 또 교회에 책임 있는 섬김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힘과 권력을 무력한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치의 역전, 질서의 역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다, 힘 있다, 돈 있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지고 거꾸러지고, 이와 반대로 어리석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높여지고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겸손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세대를 넘어서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종국에 자기 집중, 자기 섬김,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선행, 우리의 섬김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양육과 모범과 겸손의 덕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말을 멈추고 더 많이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낮고 낮은 길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기보다는 부활의 영광만을 즐기며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